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환난에 처한 시인이 비통하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중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 기도 응답에 새로운 확신과 비장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기도의 시입니다. 기도는 늦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딘 응답은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더딘 응답에 대한 반응이 그 믿음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말씀 보시면 음성으로라는 말이 2번 반복되어 나오죠. 하나님께 간절하게 아주 큰 소리로 부르짖어가면서 시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강력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경우가 보통 2가지 있습니다. 너무 답답할 때와 마음속에 확신이 넘칠 때입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경험들이 다 있으시지만 어떤 때 특별히 속에 막 울분이 쌓이고 그럴 때 기도 열심히 하지만 도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상황은 점점 더 막막해질 때 마땅히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래서 속에서 막 열불이 나고 막 그럴 때 속상하니까 하나님께 막 쏟아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또 은혜 받고 확신 가운데 기도할 때 그때는 속에서 막 주체할 수 없는 영적 에너지가 막 넘쳐가지고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서 막 기도하죠. 물론 평소에도 뭐 기도의 습관 따라서 소리내서 부르짖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대개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죠. 1절 말씀에 나오는 시인의 기도는 후자에 속하는 기도입니다. 답답해서 울분을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의 확신 가운데 감정이 막 고조돼 가지고 막 확신이 막 넘쳐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이 기도에 앞서서 시인의 상태는 어쩌면 영적으로 완전히 패닉한 상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환난이 이렇게 막 닥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기는 했어요. 여기 말씀 보면 내가 주를 찾았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기도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느니 보통 열심히 기도한 게 아니라 낮에도 밤에도 아주 특심한 마음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시인이 환난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 그만큼 심했다는 얘기고 그 고통과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만큼 간절하게 소원했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말씀 보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환난이 얼마나 중했던지 여러분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했어요. 오늘 시인이 당한 환난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찾아와서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환난이면 분명하죠. 또 고난 중에 있던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 친구가 찾아왔던 그 장면을 떠올리면 오늘 말씀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거를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오직 기도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의 위로를 다 일체 거절하고 밤낮으로 기도 골방에만 들어가 산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환난에서 건짐받고자 했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위로까지도 다 거절하고 혼자 그렇게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날이 가고 해가 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서 점점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3절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분명히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고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인데, 또 내가 아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잠잠하실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그러면서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는 걸까?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생각, 이러다가 영영 응답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막 들면서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막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이어지는 4절 말씀은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그런 표현까지 덧붙였죠. 여러분 살면서 이런 비슷한 경험 하시지 않습니까? 뭐 한 가지 근심걱정거리에 막 휩싸이면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막 물어가지고 이리 지치고 저리 지치고 밤을 하얗게 지새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시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문제 해결 못 받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렇게 막 최악의 상황들을 머릿속에 막 떠올리면서 밤이 새도록 잠 한숨을 못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게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내가 옛날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옛날 일들까지 막 다 떠올리면서 밤새도록 그냥 자기 전기를 막 쓰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경험 있으셨죠? 과거의 경과에 다 떠올리면서 뭐 하나에 그냥 꽂혀가지고 그냥 별의별 5만 가지 생각들을 다 떠올리고, 그걸 갖다가 또 그냥 고리를 탁 물고 그냥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까지 막 해가면서 잠설친 적. 저는 그런 적 많은데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동안에 마음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해요. 5절 6절부터 쭉 이 뒤에 말씀 보시면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기도 응답 되지 않아서 이런 고민, 이런 갈등, 이런 생각들 밤새도록 이렇게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 그동안 열심히 믿는다고 믿고 찬양하면서 살았고, 나 그동안 하나님께 마음 다해서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근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림받은 자처럼 비참하게 만드실까? 남들은 기도하면 척척 응답도 잘해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야박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는 더 이상 인자하신 분이 아니신가?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에게 하신 약속들 다 폐하여진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은혜를 다 잊어버리신 건가? 아니면 나한테 화가 나서 긍휼을 그치신 건가? 오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동요, 이런 괴로움, 이런 갈등, 이런 근심이 차고 넘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즉각적인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개는 마치 응답을 안 하시는 것처럼,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나에게 분노하고 계시는 것처럼, 나에게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더딘 응답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해요. 하나는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구나, 안 들어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다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을
예로 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기다리다 도통 아이가 생길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자기 나이 벌써 90세, 사라의 나이 벌써 다 폐경이 돼가지고 경수가 다 끊어진 때 어떡합니까? 더 이상 내가 참지 못하겠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사용하죠. 여종 하갈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믿는 자로 설 수 있는 거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그 시간을 통해서 부족한 나를 돌아보고요,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씀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응답이 더뎌지는 그 답답함 속에서 근심하고 잠 못 자고 막 그렇게 오만 가지 생각을 하다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여기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응답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내가 정말 잘못된 신앙의 사람이구나.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 이게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을 떠올렸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12절에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도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14절 넘어가서 보시면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그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기 마지막 절에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그 광야 가운데 베풀어진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을 떠올리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지.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오. 우리 조상들이 완전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한 거 아니지. 수십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결국은 다 그렇게 약속을 지키셨지. 말씀을 쭉 돌아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새롭게 확신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간구한 것입니다. 이때 간구는 어때요? 정말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막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내가 지내온 시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시간들,
사건들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시간들이야. 그러면서 마음속에 막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지.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더디 응답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요동할 수 있지만, 근심하고 답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밤낮으로 기도해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십니까? 응답이 더뎌져서 마치 하나님이 응답하시 않으실 것처럼 그렇게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십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도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흔들리고 요동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이 딱 증거예요. 여기 말씀 보면요, 즉각적인 응답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수십 년 세월 걸려서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고 새롭게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분명한 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동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세요? 결국은 그를 고치시고 그의 믿음을 다 개선시키셔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고 넘어지고 중간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결국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다 이끌어 가시고 우리 삶 가운데 최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 다 도망치고 떠나간 그 상황 가운데 그 제자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그 갈릴리 강가까지 처음 그들에게 이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현장 아니겠어요? 그 현장과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금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붙들어 그렇게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왔고 어떻게 실패해왔고 어떻게 실수해왔는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확신 가운데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